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탄절 그 전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 전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마태의 시선에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마태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봤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부랴부랴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에 제자들이 갔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저번에 아까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마 한 명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권세란 뜻은 능력, 권한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권세도 땅의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죠.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펴져 있죠? 그 성경책에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의 펜으로. 거기다가 지상명령이라고 적어봅시다. 지상명령.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본문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기 좀 그렇지만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명령이에요? 19절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했고 해외에 가서 전도하는 거.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할 전자에 길도자죠. 도를 전한다. 요즘은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고 다 전도입니다. 어쨌든 참고해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르친 대로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징표의 세례를 베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는 거 힘들죠. 원래도 힘들었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 뒤에 보면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르침대로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계속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교회는 개인 신앙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안에 누구죠? 쿵푸 팬더에 맨날 이너피스 하죠. 내 마음의 평화.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너피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요즘 목사님들이 주시죠. 그런데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 앞에 다른 특별한 글자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중에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좀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교회와 일반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닌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내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인 겁니다. 전선생님이 시온이 온라인 예배 저번 주 전선생님 아들 시온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데 유치부 온라인 예배를 보다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준 아기자기한 소개 영상이 있어서 그거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안녕, 난 쭈니야. 이제부터 성경을 함께 공부할 거야. 아우, 촌스러워. 이거 너무 지루하잖아. 쟨 프린스 킴이야. 준식아, 안녕. 프린스라고. 자기 얼굴이 최고인 친구이지. 성경도 나처럼 이쁘면 안 되나?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인데 또 한 권이 아니래. 무슨 소리지? 내가 알려줄게.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책 모음집이야. 아, 그래서 두껍구나. 역시 컴퓨터는 위대해.
구약은 크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시와 노래가 기록된 시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진 역사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긴 예언서가 있고, 엄청 많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한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서신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있어. 내가 오기 전에 기록된 책은 구약이고 내가 온 이후의 책은 신약이란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바로 신약이고 여러분들이 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록된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제자를 삼고 가서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공약 하나를 걸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호응할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1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친구에게 교회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도사님도 상을 줄 거고요. 생애 첫 일독을 하는 친구에게 전사님이 상품을 주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벌써 몇몇 친구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전사님 상을 주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 지난 이때쯤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3장씩 읽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갖 핑계를 다 해봐도 내가 이거 싫고 저거 싫고 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전하고 그 가르친 것들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즉 우리 중에 가르치는 일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전사님 같은 아니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쉽지 않죠. 전도를 해본 친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에게 전도를 하기 쑥스러운 우리에게 벌벌 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나 너 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믿고 전하기만 하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원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없네요. 아까 박씨가 주연이죠? 아까 닉네임이 박씨가 있었는데 주연이겠죠? 그 전화님을 찾는 전화가 사무실에 한 통 걸려왔어요. 산모초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전도하셔서 성작교회 중고등부의 친구들을 보내고 싶으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은 여의도 침례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아이들과 교제하시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고 선생님의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을 이제 교회로 정착시키시고 싶으셔서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너무나 감동이죠. 근데 오늘 그 친구들이 안 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선생님은 지키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을 보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2021년의 주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 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혼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